지금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청년들에게 한때 물어봤을 때 조별 과제 하나로 모든 것을 마칠래 아니면 조별 과제 안 하고 레포트를 몇 개 더 할래라고 물어보면은 예전에는 레포트를 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별 과제가 싫거든요. 왜냐하면 왜 그러한 조별 과제가 싫은지 한때에는 TV 프로그램으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조별 과제라면 하는 사람만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제 노는 사람들은 놀고 또한 피하는 사람들은 피하게 되고 독박을 쓴다라는 거죠. 그 중에 제일 하기 싫은 게 조별 과제에 조장을 맡는 게 제일 싫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있지도 않은 숙부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장례식장 가야 된다고 하고 조별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어제는 멀쩡하게 축구를 하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 또 휴대폰에 인스타그램에 이제 SNS에 보면 자신이 바닷가에 놀러 간 사진을 인증샷을 찍어 올린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별 과제를 좀 기피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처럼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조별 발표를 할 때 와서 단지 PPT를 넘기는 것으로,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인쇄물을 인쇄해서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과연 그 PPT에 조별 과제에 참여했냐라는 그러한 화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 삶은 조별 과제에 합당하지 않은 삶들을 살아가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들은 정말 조별 과제에 합당했냐라는 겁니다. 오늘 또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평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삶과 예배자의 삶이 다르면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느냐? 오늘의 핵심 주제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상시의 삶과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나왔을 때의 삶과 마음과 동일한지, 나의 삶은 어떠한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 지 이제 진행한 지 다시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조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2장 앞절까지만 보면은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레스 왕 때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완전히 식민지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고 너희들의 지역에서 너희들의 땅에서 살되 어느 정도의 이제 조공을 바쳐라라는 그 뜻에서 고레스 왕 때 보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기초를 쌓고 성전을 쌓고자 했죠. 하지만 그러한 것은 얼마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이제 시기 질투로 인해서 성전을 방해하는 이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레스 왕 쪽에 그러한 식민지 쪽에서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다시 모여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구나.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많은 억압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성전을 짓는 일이 무산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십몇 년이 흘러나고 1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주변 상황을 보았을 때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많다면 우리가 잠시 멈춰야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너희가 생각하는 그때는 그때가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성전을 짓는 것이 맞았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핍박을 받더라도 성전 짓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는 이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방해로 인해 성전을 짓지 못하고 때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성전을 포기하면서까지 재료가 없다, 재료가 끊겼다, 많은 억압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자기들의 집은
잘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멈췄지만 자기들이 살 집들은 잘 지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더욱더 자기들이 농업을 통해서 곡식을 더 얻고자 힘을 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러한 핑계를 대면서 너희의 집은 왜 이렇게 빨리 지었고 더욱더 열심히 지으려고 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성전의 의미를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성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그 건축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 또한 복을 받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이끄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짓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은 뒷전으로 하고 나의 삶에 그 삶에만 충실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너희가 살려고 한다면, 너희가 다시 일어난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성전 건축을 하면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먼저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재료가 없다고 하지만 좋은 재료 필요 없다. 너희들의 뒷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가지고라도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 찔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스룹바벨과 또한 여호수아 제사장과 그 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자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건축하는 것을 재개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납니다. 한 달 동안 뭘 많이 짓겠습니까? 또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짓지 않고 뒷산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짓고, 또한 이전에는 숙련된 이제 목공들이나 속공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지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숙련자들, 기술자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지은 성전은 아무리 이전에 있는 솔로몬 시대 때의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초라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예배가, 그 성전 짓는 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 가운데 내가 거하냐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 한 달 동안 짓는 이 성전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또한 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성전이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냐라고 또한 그들에게 또한 핍박을 주고 낙심을 주는 그러한 삶이 일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내가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받으면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위로를 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데에 힘을 더하게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은 힘을 얻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2달이 지나고 오늘 본문 말씀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개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끔하게 찔림을 주시면서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움직임을 주셨고, 두 번째로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받은 이들에게는 또한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찔림과 위로를 복합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통찰력을 또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위에 위로의 말씀을 주신 지 2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그들이 성전 건축한 지 3개월이 지난 이 그때 다시 나타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말씀하시는 그 첫 말씀이 조금은 생소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갑자기 이 얘기를 꺼냈을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부정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학개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지금 제사장들에게 가서 율법에 대해서 물어봐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성전을 지어야 되고 또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또한 그들에게 위로를 주다가 갑자기 이제 학개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율법을 물어봐라라고 합니다. 그 율법 중에 정결에 관련돼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으면 그 거룩한 고기를 쌓았던 옷자락을 다른 음식물에게 대면은 그 음식물들이 거룩해지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확인해라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정결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데요. 제사장들에게 대답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거룩한 것을 가지고 다른 음식들 다른 것들에 대여도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하게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서 이제는 두 번째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사람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는데 그 부정한 사람이 음식물을 손을 댔을 때 그 음식물들이 부정해지냐 아니면 그대로 있냐라는 것을 물어봐라고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는 부정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들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처럼 너희들이 만들고 있는 것, 너희들이 손대는 것 다 그러하니라. 너희들이 마지막에 14절 마지막에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러한 정결법을 듣게 하신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건축하기 이전에 건축에 참여하는 자들의 성결도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너희들의 삶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정결법을 다시 알려주시면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고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질 때 그 성전의 건축물들 그들이 부정한 채로 만약에 만지게 된다면 그것 또한 부정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정결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십니다. 거룩한 것은 전념이 되지 않지만 부정한 것은 만지는 것마다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즉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서 그들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에 참여한다고 해서 거룩해지진 않지만 너희가 부정한 상태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면 그 성전은 부정한 것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배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체는 거룩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거룩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별 과제를 한데 그들이 정말 그 삶은 그들의 참여도는 좋지 않으면서 조별 발표할 때만 참여했다고 해서 마냥 참여한 거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저는 참여한 거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한 주간의 삶이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물론 완전히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통해 날마다 관계를 맺고자 힘쓰지 않고 한 주간은 정말 부정한 채로 살아오면서 예배 자리에 그냥 나와서 간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한 주간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지만 그러한 상태에서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한 주간 나를 이끌어 주심에, 나와 관계를 맺어 주심에, 나를 이 자리에 세워 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들을 비유했을 때는 너가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서 주일날에 드리는 그 헌금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많은 사장님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임금 체불을 하면서 당신들이 드리는 그 헌금은 거룩한 것이 맞느냐라는 거죠. 이와처럼 우리의 삶, 한 주간의 하나님과 앞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부정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거룩한 삶을 보이고자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한 주간에 나의 앞에서 나와의 관계를 맺고자 힘을 쓰고 있느냐, 그 삶을 그 발부둥 치는 것만이라도 내 앞에 가지고 와서 함께 예배를 만들어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건축을 참여한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되돌아보면서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기에 합당한 자인가 되돌아보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너희는 이 성전 건축을 참여하는 데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자 그 성전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은 회복의 시작이 맞지만,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악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나아온다라면 그것은 회복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들의 이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의 이전의 모습은 어땠나요? 1장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성전 짓는 것보다 자신의 삶을 풍족해 하고자 힘썼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1장에 이제 9절 말씀과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으고 있는 그 모든 재산들은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듯 흩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의 관계에 집중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이들이 괴롭히더라도, 어떠한 것들이 유혹을 하더라도, 낙심을 주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라는 것, 또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에 우리는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 학계 1장과 2장 전체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앞에 선 백성이니 너희들의 본질은 너희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를 위해 나와 함께하고자 힘쓰는 것이 너희들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의 아들들이니 그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법을 다시 들추면서 알려주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순간에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임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힘써야 되고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과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믿음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서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은 기뻐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했다고 해서 기쁘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고, 어떠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했고,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나오고 나에게 예배를 드리냐, 헌금을 하냐, 예물을 드리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전 짓는 것은 결국 건물 짓는 것이 전부가 아니,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 짓는 것이며 하나님의 중심을 둔 삶이며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는 삶이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복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고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성전 건축하는 것, 즉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삶, 나의 일을 위해 드리는 것, 그것만큼 부정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장에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나의 관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집을 위해서 이렇게 짓는 거 내가 다 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전의 삶을 들춰내시면서 그들에게 회개의 삶을 이끌어내시고 나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멋지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찔림을 주시고 낙심을 주시고 또한 경각심을 주시면서 동일하게 더 나아가서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또한 현재를 보고 더욱더 미래의 소망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비록 이렇게 죄의 부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너희가 이런 삶을 내려놓고 돌이켜서 나의 삶을 다시 돌아와서 순종과 경외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는 내가 오늘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15절에서 19절까지의 그 5절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이른즉 20고르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의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전에 있었던 그들이 겪었던 가뭄들, 그들이 열매 맺지 못했던 것들, 그들이 포도즙을 100을 가지려고 했다면 50고루밖에 얻지 못했던 것,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박으로, 깐부기 재앙으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내가 너희들의 소산물을 막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냐? 너희들이 성전을 짓기 이전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라 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였고, 이제 너희는 이제 성전을 지을 때 그때부터 이제는 미래를 보아라라고 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짓기 이전에는 창고에 종자를 가지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를 심어도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이전의 삶은 그렇게 살아왔지만, 부정했지만 나와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성전 짓는 것만 그냥 생각했다면 이제는 너희가 나와의 관계를 위해 거룩한 몸으로, 마음으로 성전을 지을 때 그 오늘 바로 내가 이제부터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3개월 전에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들춰냈지만 책망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더 회개의 삶을 이끌며 또한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복과 소망을 보게 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동일하게 예배의 자리 또한 단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내가 더욱더 거룩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내가 받을 하나님의 복과 미래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를 보려고 힘을 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고 그 열매를 반으로 줄이거나 아예 없애버리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께 드릴 그 열매들을 맺는다며 하나님께서는 복음서에 나왔던 것처럼 작은 것만으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의 관계를 맺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오늘, 그때부터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외에는 살아갈 방도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쓰임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시면서 이러한 약속들을 하시는데요,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더욱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왕국들을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 스룹바벨을 부르시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병거들을 내가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을 만들 것인데 그 중심에 스룹바벨 너를 세우고 인장 삼겠다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스룹바벨을 세우시고 스룹바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전에 했던 다윗의 언약,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언약, 이 모든 것을 내가 스룹바벨 너를 통해 이루고 또한 너의 자손을 통해, 후손을 통해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다윗의 후손은 마지막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죄악들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잇는 성전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고자 힘쓴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삶을 유지하게 하셔서 예배 자리 나와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생각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어떠한 삶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아오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들어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의 삶을 통해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몸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돌이키게 하셨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찬양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을 통해 예배 자리에, 건축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복을 주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고 더욱더 힘쓰고자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힘쓰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자리에 복되게 인도하시고 흘려보내시고 세워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더욱 회개하며
성결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닌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삶을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나올 수 없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에 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또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어떠한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더욱더 순종하는 삶,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지만 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 결실은 하나님께 달려싸우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